빌립비서 1장 7절에서 13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지켜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켜내라. 너무 쉽지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욥의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도 사단이 누구한테 허락받죠? 하나님한테 허락받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단을 득세시킬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잘 적용되지 않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성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에 해당이 안 되냐면, 대한민국은 종교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있잖아요. 기독교만 믿어라. 그렇죠? 중세 유럽이라든지 지금도 서양 사회를 보면 기독교가 문화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문화라. 이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한 30%가 넘어가면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단을 통해서 가라지하고 축정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다 이제 흩어져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정화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가 말씀도 다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복이에요. 이 말씀을 다 기록된 말씀을 쥐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기록된 말씀이 없다.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이 알랄랄라 뭐 이거 하고서 너 뭐 미래에 뭐가 될 거야 뭐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를 막 해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이 없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기적이지 절대로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말씀인지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사도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 말씀 묵상해서 설교하고 이런. 그래서 예언하고 이런 걸 초대교회 때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단을 자꾸 막 초대교회에 허락하셔갖고 막 흔드셨냐? 믿음이 견고해진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공격받은 거예요. 예수님 2000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그래서 뭐 기독교가 잘 안 무너져요. 그 수많은 2000년 동안 사람이 시달렸는데 버텼으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그 이단들에게 다 답변 쓰면서 만들어진 게 바울 서신서, 요한 서신서, 다 성경이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 흔들리면서 강해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광풍이 불렀어요. 신천지가. 그죠? 그때 한국교회에서 정신 차리고 뭐 했냐면 교리교육 시켰다. 교리교육. 그리고 막 교회가 연대하고 막 교회들 보면은 입구에 막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아웃 막 이런 거. 그죠? 그럼 교회가 연대하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뭘 가르쳤냐? 목사를 가르쳤다고요.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에 순종하지만 벌 받아. 내 말에 순종해. 막 이런 거 가르치다가 그때부터 막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신천지가 제일 많이 활동한 게 서울에서 과천이요. 과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갖고 막 그때부터 막 통합 교리교과 만들고
그래서 막 성도들한테 말씀을 막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고, 예.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맺히고,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되고. 우리나라 이단은 뭐 한 뿌리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뭐 대표적인 게 제칠안식교, 뭐 몰몬교, 그쵸? 뭐 이런 것들인데, 구원파, 한국 토종 이단은 한 뿌리예요. 박태선. 예. 뭐 생명수 간장 있잖아요, 그죠? 예, 신앙촌, 박태선, 여기 뭐 부천 땅 다 박태선 땅이었죠. 목사님은 그 시대를 안 살았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을 했으니까 이단 공부를 했겠죠. 박태선이 원리강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원리강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리강독이라는 책을 문선명, 정명석 얘네들이 다 갖다가 자기네 교파 만든 거예요. 다 그 뿌리예요, 그 뿌리. 원리강독을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네. 원리강독 책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 공부 책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와나요. 저도 원리강독을 보는데 이거 차이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몇 번을 보는데, 근데 마지막에 살짝 와나요. 두 가지를 꽈요. 하나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럼 이제부터 또 통일교든 뭐 신천지도 가면 이제 가족들이 반대하잖아요. 그 핍박으로 여기 그럼 살짝 말씀을 꽈놓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살짝 부정해요. 그래야 이제 교주가 들어가죠. 아주 미세하게 꽈놔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요한 사도도 그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철저하게 뭐를 살짝 변경시키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를 꽈놓지 않아요. 목사를 꽈놓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놔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써있잖아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막 적그리스도 영화 같은 걸로 자꾸 막 뿔 달리고 되게 무섭게 생기고 막 이마에 융융융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 매력적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살짝 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이단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훼손이 되니까 성도들이 미혹이 되고, 그 말씀이 훼손이 되니까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냐고.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켜내라. 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거하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요한 2서가 그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다. 아니, 강조를 평생 할 거예요. 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흔들림이 없고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열매를 맺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가 경건의 생활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요.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우리 영적인 내면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강팍한 내 심령을 다 깎을 수 있는 거,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걸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스스로 8절, 너희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키라는 거,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아니 사도 요한과 이 부녀가 일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계속 강조한 거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나쳐 틀린 방향을 잡은 거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실천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시형 아파트 살 때 이단들이 오면 저희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집에도 들이지 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라. 아유,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취미생활 정도 갖고로 말씀 생활을 할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삶의 문제가 이미 그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말씀 안에만 거하면 말씀이 막 능력을 행해서 삶의 문제를 막 쪼개간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내 심령의 문제, 열등감, 비교의식, 자존도, 영적인 문제 막 다 쪼개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 뭐 취미생활 정도로 말씀 생활하시라. 2023년에는 굳건하게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셔야 돼요. 내가 2023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예배 나와. 문화센터 등록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그림 좀 배우려고 문화센터 등록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고 친절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대로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잘 가르치셔서 나 다른 거 수업 이번 달에 등록 안 하고 이거 나와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너 인사하면 그 사람들 돕는 거다. 뭐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다. 목숨 걸고 지켜라. 잃을 줄 알고선 두려워하고 막 협박하고. 가만 이단이 무조건 예수님 오시고 교회 세워지고 영지주의자들부터 시작한 이단의 뿌리가 다 말씀 건드려요. 말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꼬고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잃게 하고 그러면 성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신앙은 실제적으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변적으로 흐른다고요. 열심히 해야지. 최선 다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기대감도 없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100% 사변적으로 흘러요. 사변적이 뭐냐면 한번 위로해 주시면 좋고 위로 받았어. 위로 받는 거에 거의 말씀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이 넘쳐서 가정과 주변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생수가 목마르면 혀내미면 살짝 찍어준 거 그거 하나 갖고 버티고 삶에 문제 오면 또 확 무너지고. 근데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청년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죠. 저는 맡은 부서마다 안 부응한 부서가 없다니까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제가 회의가 든 거예요. 청년사역을 한 10년 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진짜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몰라요. 선교 다가, 수련회 다가, 팀장으로 리더로 새벽에 성경 공부 있으면 다 달려나오고. 얘네들이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애 낳고 나면은 그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맨날 추억처럼 얘기해요.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요. 나 청년 회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상실될 수 있는가. 엄청난 회의감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살펴보자.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을 살펴보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의 삶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굵직하게 말씀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봉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 안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하는 사람들도 쉬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이 다 거기에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가 내가 주일 예배 드린 이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린 이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금요철야를 하는 이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은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삶의 환경이 바뀌든 저기 미국으로 이주를 하든 이민을 가든 가족이 어려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든 끊임없이 그 굳건하게 하나님의 신앙들을 지켜가고 열매를 경험하더라.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 다 그거 강조. 다 그거 강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권면하냐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뭐예요? 편지로는 이걸로 끝내겠다. 그리고 직접 가겠다.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편지 쓰는데 이 편지 보고서 이 말씀 보고 너희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갈 건데 그때는 피바람 불 거야. 내 생명 걸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집에 간다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이제 봄에 대신방 잡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들 부담스럽고 싫어해요. 그렇겠죠. 요즘 시대는. 근데 엘더 대사도가 오겠대요. 편지는 이걸로 끝. 내가 직접 가서 볼게.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말씀 적그리스도 이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이때 이단은 영지주의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육신에 오시면 부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면 악한 존재가 되니까 그걸 부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토록 강력하게 지금 거의 폭풍처럼 요한 1서는 좀 사랑의 사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진리 하나다 사랑해라 이런데 요한 2서는 거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맞는 것처럼 폭풍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 갈 거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 안 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세스마크의 성도님들, 세상과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말씀이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그 무슨 수로 말씀이 들어가냐? 자녀 앞에서 교회 요구를 하는 건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에서 다 이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들어가냐?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제가 무슨 싸우지 마, 뒤에 가서 서로 나쁜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자꾸 제가 제거해야 제 걸림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고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걸림돌 치우는 거예요. 걸림돌은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 하나하나 치우면 돼요. 너무 추워서 은혜를 못 받네? 그럼 난방기 따뜻하게 틀어주고. 너무 일이 많아서 말씀에 집중 못하네? 그럼 일 없애버리고. 제가 부흥을 하는 이유 비법이에요. 비법. 너무 일해서 사람들이 지치네? 그럼 계속 광고해서 사람들 세워서 집어넣어주고. 지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주고. 쓰세요. 제가 교회 가운데, 세수만 교회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앞길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있는 동안에 목숨 걸고 할 게 사도 요한이 했던 요한 2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있으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성도는 끝나요. 유혹 주면 유혹대로 넘어가고, 핍박 주면 핍박대로 넘어가고, 시련 주면 시련대로 넘어가고, 가정 치면 가정대로 넘어가고, 자녀 치면 자녀대로 넘어가고. 근데 말씀에 붙들어 있으면 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신명기 말씀 갖다 그대로 들이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배가 고파도 힘이 없어도 절망 속에도 사단이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만 살짝 꽈놓으면 마음껏 요리해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좀 화장실도 깨끗하고 교회도 따뜻하고 이게 무슨 뭐 새가족 오면 영업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니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말씀 들어 왔는데 화장실이 막 춥고 이러면 어때요?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아우 그러면 예배 드리는 중간 정도 가야 회복이 된다고. 중간 정도 가야. 얼마나 잃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제가 막 눈 치우고 이런 게 뭐 좋고 뭐 섬기고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 안에 뭐가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미끄덕해 봐요. 아, 내일 간와야겠다 말씀 들으러. 눈 녹으면 와야지. 그럼 그럼 잃는다고요. 힘이 없다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이 비전에 대해서. 저는 막 순교할 각오를 갖고 이제 앞으로 이거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들을 막 회복해가고 세워가고. 그럼 하나님은 막 쭉쭉 행한다니까 쭉쭉. 일꾼이 넘쳐나요. 제가 맡은 부서는 이제까지 다 그래서 일꾼이 막 넘쳐나요. 왜 넘쳐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막 교사하는데 면접 보고 이랬다니까 하도 지원이 많아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거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눈이 번뜩번뜩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거고 우리 생각을 조심하는 거고. 제가 조마조마한 건 딱 하나예요. 제 부족한 인격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봐. 맨날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그게 안 돼요. 그냥 맨날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속이 상해요.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밥되기가 좋아요. 막 제가 속이 막 탄다고 타. 내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걸림돌이 아니라 거의 뭐 지뢰밭이 되고 있으면 제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이거 지켜내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2023년 한번 시작해보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